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한 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는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 40장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면 고난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과 권능을 얻기 위하여 간구하는, 노래하는 시편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40장도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사야 40장을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셨을까요?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 그들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형편들을 설명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좀 보면 이사야 40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데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뭐라 하느냐, 하나님 왜 내 인생길은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나의 이 억울함은 하나님 왜 못 본 척 하십니까? 정말 나의 힘든 이 상황을 주님은 모르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한다는 거예요. 자, 27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그 백성들의 고백의 중심이 뭐예요? 나는 연약해요.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면,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이 답답하고 힘들고 억울한 상황을 내 힘으로 해결하겠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올바른지를 좀 보여주어서 내 정의, 내 뜻대로 뭔가를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힘이 그에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나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좀 풀어져서 나의 사업도 열리고 또 나의 직장의 문제도 해결되어서 그야말로 복된 삶을 살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높은 벽이 있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경험은, 이 문제는 이사야 말씀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대의 삶에도 아주 날마다 목격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의 벽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송사의 문제, 그러니까 억울하고 힘들고 정말 괴로운 인생의 문제들, 세상의 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또 내가 가진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줄과 백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 속에서 하나님이 해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가운데 31절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여호와를 앙망하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 이 앙망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바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카바라고 하는 말은 그저 바라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소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면 안 되고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찾고자 하면 보이는 것이죠. 자, 운동장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운동회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들이나 딸, 손주들을 보려고 학교 운동장에 갔어요. 그래서 운동장에 뛰고 있는 아이들을 싹 살핍니다. 그때 바라보는 건 뭘 바라봐요? 그 운동하는 수많은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 내 손주, 내 자식 보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유심히 보겠죠. 유심히 보면 결국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바라봄이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보여지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나의 인생의 연약함도 보여지고 세상의 강함도 보여지고 나에게 정말 많은 정보들이, 많은 그 세상의 것들이 나의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지 말고 그 세상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유심히 찾고 유심히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무엇을 뚫어야 하느냐? 나의 상황과 환경을 뚫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상황에 갇혀버리잖아요. 눈이 닫혀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내 상황에 갇혀버리면, 성경을 읽으면 하얀 건 종이고 검정 건 글씨예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하시는 말씀도 나에게 교훈이 되지 않는 것이죠. 감정에 휩싸이면 말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감정과 상황, 환경 이런 것들에 붙들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은 모든 감정과 생각과 상황을 초월하고 뚫어내는 능력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것,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억울하고 내 마음에 분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만큼은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만큼은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인용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121편 1절 2절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느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씀.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없는 분, 하나님은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분으로 인식하고 바라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진 자,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이 허락되어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31절을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이 새 힘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원어의 뜻을 가만히 살펴보면 새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건 직역하면 새 힘으로 바뀌어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얻는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원래는 바뀐다라는 동사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중적인 의미로 쓰여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는 얻는다라고 쓴 것입니다. 자, 새 힘으로 바뀌어진다고 해석하거나 새 힘을 얻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틀린 해석이 아니에요. 서로 상충되며 서로 이제 다 일맥상통하는 의미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힘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교체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내가 가진 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내가 가진 힘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힘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힘까지 나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신 힘을 공급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 힘만으로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새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동차도 어떤 엔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갈 수 있는 장소가 바뀌고 낼 수 있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엔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연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바다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땅으로, 놀라운 은혜의 땅으로 우리를 항해하고 행진하고 달려가게 하실 때 가장 먼저 바꾸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엔진을 바꾸고 우리의 힘을 바꾸시는 겁니다. 너의 힘만으로 인생 살 수 없어. 너의 능력만으로 인생을 살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의 엔진으로 너의 엔진을 바꿔라.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기름으로 너의 삶의 에너지를 삼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엔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 이것이 한데 어우러지면 우리는 갈 수 있는 인생의 바다가 달라지고 갈 수 있는 인생의 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엔진이 없고 이런 힘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앞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어진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에도 처할 수 있고 가난에도 처할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모든 일에서 정말 약한 것을 자랑하고 힘들거려온 궁핍과 어려움 속에서도 일체비일비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내가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한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궁핍을 이길 수 있었고 고난을 이길 수 있었고 환난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시고 그 약함을 통해서 공급되어질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좀 보면 자 3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1절 말씀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독수리가 날아간 같이 여러분 독수리와 참새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 참새는 자기의 날개의 힘을 통해서 날아가는 것만이 전부예요. 그런데 독수리는 바람을 탈 줄 압니다. 왜? 높은 하늘에 날기 때문입니다. 자, 참새가 날아가는 고도는 바람을 탈 필요가 없어요. 또 탈 수도 없어.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참새는 항상 자기의 힘으로 날아다녀야 합니다. 왜? 그 참새가 날아다니는 고도는 강한 바람이 불지를 않아요. 그런데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고도는 강한 바람이 흐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아가는 그 하늘에는 바람을 탈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독수리가 비상하고 독수리가 비행하는 걸 잘 보면 날개를 쫙 펴서 글라이더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것처럼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비행의 고도가 달라요. 세상의 사람들은 땅 위에 붙어 살기 때문에, 땅만 보고 인생 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열심히 날개짓하다가 지쳐 쓰러집니다. 포기해버려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의 특징, 살아가는 인생의 고도가 다릅니다. 늘 자기 힘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인생의 낮은 고도 속에서 헤매이다가 멈춰버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디까지 비상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바람을 만날 때까지 영적으로 비상해요. 계속해서 날아오릅니다. 성령의 바람이 내 인생에 불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그 성령의 바람을 만날 때까지 날개쳐 올라가요. 그러면 결국 어느 때가 딱 되면 그 성령의 바람을 따라 인생의 고도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인생을 흐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고도로 올라갈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빌드업이 필요하냐? 그 성령의 바람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날개짓하며 날개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는, 이 빌드업 단계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치면 안 돼요. 이 단계에서 지치면 안 되고, 이 단계에서 포기하면 안 돼요. 언제 쉴 수 있어요? 성령의 바람을 만나면 쉴 수 있어요. 바람을 타면 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특별 새벽기도를 처음 시작해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인생에 힘든 고비가 딱 찾아옵니다. 어떤 고비냐? 새벽기도를 시작했는데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꼬이는 것 같고, 핍박과 박해가 찾아오는 것 같고, 나의 평정심을 흔드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생길 것 같아요? 나를 회방하는 일, 나를 흔드는 일, 감정의 요동 왜 생길까요? 여러분, 다름질을, 하나님의 은혜의 고도에 도달할 때 여러분이 날개쳐 올라가는데 그 날개짓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악한 영이 여러분을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무엇을 통해서 흔들어야 여러분이 흔들릴까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술과 담배, 세상의 유흥을 가지고 여러분을 흔들릴까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흔들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은 흔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흔들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것들을 연구할 겁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그걸 연구하는, 그게 무엇입니까? 실망이라는 것이에요. 실망.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뭔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내 가정을 향한 기대, 내 인생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요. 그런데 악한 원수마귀가 여러분들을 성령의 바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특별히 믿음의 사람을 꺾기 위해 사용하는 게 무엇이냐? 실망이라는 거예요. 실망. 근데 이 실망은 그 실망하는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망하는 내가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 실망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처럼 하나님 앞에 내 길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 앞에 내 성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고백은 뭐예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이 실망을 했다,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족해서 실망한 겁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한 겁니다.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거, 이 실망이라는 말이 사실은 하나님의 부족함에서 기인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협함에서 기인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고도를 만나려면 여러분 수준으로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수준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수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좀 따라갈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런데 해석이 안 되는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해석해야 갑니다. 이걸 풀어야 갑니다 라고 해서 그 수준에서 계속 참새처럼 날개짓만 하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 독수리가 날개친같이 좀 올라가라. 피곤해도 멈추지 마라. 낙심해도 실망해도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고도로 올라가라. 그러면 성령의 바람을 만나는 순간 풀어지고 해석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망 앞에 포기하지 않고, 낙심 앞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달려가고, 주님 앞에 날개짓하며 성령의 바람을 만날 때까지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기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했죠. 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문맥을 보세요. 이건 뭘 뜻합니까? 내가 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나는 지금 한바탕 싸우거나 한바탕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거나 한바탕 내가 뭔가 분노를 쏟아붓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만큼 꼭 참아볼게요. 그런데 다음은 절대 못 참아요 라고 했는데 마귀는요, 이 얘기를 기가 막히게 듣습니다. 너 절대 못 참아? 그 다음에 못 참을 수 있는 상황을 딱 만들어내. 그러면 막 그때는 여태까지 기도한 거 다 까먹는 거예요. 푹 떨어가지고 내가 막 화를 내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의 고비가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악한 상황에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수밖에는 딱 좋은 날씨 없어요, 여러분. 오늘은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왜? 오늘 하루를 보니까 그냥 착한 일을 하루 종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요, 그런 날씨요. 자, 그런 인생은 없어요.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할 상황은 악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선을 받을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참 그럴 가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왜 하나님이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선을 행한다고 해서 선이 오는 게 아님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친절을 베푼다고 해서 사람이 친절할까요? 여러분이 덕을 베풀었어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고마워요 집사님, 고마워요 권사님, 고마워요 여보, 당신밖에 없네 라고 뭔가 돌아오던가요? 돌아오기는커녕 더 서운하다고 날뛰고 더 안 해줘서 막 뭐라고 하고 오히려 핍박과 박해가 오더라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 합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이는 무엇입니까?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이 거두게 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상급으로 거두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축복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의 일을 행할 때 이왕 작정하고 내가 선을 행하기로 작정했다면, 이왕 작정하고 내가 기도하기로 작정했다면 실망해지지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되 언제까지? 하나님이 거두실 때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까지 선을 행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라는 고백, 이 선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모든 감정, 모든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있어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는 힘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나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 딸이 있는데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와 새 힘을 내 아들, 딸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뭡니까? 하나님, 내가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선포문 같이 선포합니다. 자, 선포문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완주합니다. 아멘.